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윷놀이 할 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하는 그 말, 이 말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말이 중요하냐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요,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늘 변치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없던 믿음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에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떼는 성찬식,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교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은혜가 넘쳐요.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속에서 나의 소셜 포지션이나 소셜 라이프 때문에 생활 잘하는 그런 생활 말고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특별히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는요, 서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넘쳐야 어떤 누구들 와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안 믿어지는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떤 누가 오든지, 여기서 어떤 누가는 누가 해당될까요? 목사님이 오늘 처음 오시더라도, 장로님이 오늘 처음 오시더라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더라도, 나아가서 죄인들이 오늘 처음 오더라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이 오늘 처음 오더라도, 여행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주일이나 예배드리러 오는 그분 처음 오시더라도, 어떤 누가 와도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기뻐 뛰어야 돼. 서로 만나면 오늘도 보기 싫은 사람, 오늘도 부담되는 사람 봐야 되는 그런 마음 말고, 은혜는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용서하는 마음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도 영원히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로 용서받았잖아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요 서로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는 내 마음 정리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했구나 느껴야 그게 용서예요. 내 마음 정리됐다고 해서 용서하는 거는 자기가 용서하는 거지. 그렇죠? 용서받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용서하는 게 은혜예요. 서로 칭찬하는 게 은혜예요. 서로 격려하고 배려해 주고 챙겨주는 게 은혜고요. 서로 친절하는 것이 은혜예요. 서로 섬기는 것부터,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누가 우리에게 처음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도 똑바로 섬겨야지,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 은혜 속에 들어오면, 그래, 그 믿음 생활이 견고해지고 신앙생활이 올바른 뼈대가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에서부터, 성도들이 하는 말에서부터. 목사님, 교회 오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라고 하는 성도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봤어요. 왜? 이 목사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르샤 반응교회 이 목사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와서 이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게 세워져가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교회, 그게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죠? 누구나 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 다 함께 은혜의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갑니다. 하나님, 저 그 길 안 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버텼어요. 하나님, 이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가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는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말들도, 그리고 글이 안 보여요. 막 적어놨던 글도 안 보이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제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거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드리는데 속으로는 목사님 말 대빵자라면서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저 말을 정말 못해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진정의 말을 잘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거, 말로. 이게 말 잘하는 거거든요. 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말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부러움을 받았구나. 부러움을 받을 때, 그래서 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 늘 보였던 그 모세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 받을 때도,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줄 것이고, 또 내 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 거죠. 근데 결혼했는데 이 아내한테도 제가 마음에는 이건데 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자라났는데 이 자녀들에게도 이 아빠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남편이. 늘 말을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말을 잘해라. 그래서 저는요,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요, 저는 늘 기도 제목이에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증거할 때까지.
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좀 말씀 그렇게 증거할 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 예수님처럼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3장에 수두룩하게 말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perfect person, 완전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요, 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말을 이렇게 해야 돼, 내 말의 스타일이 이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는 말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하는 언어 생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에 이 말 조심하는 것도 우리는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말의 중요성과 교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같은 경우는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나라마다 시대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참으로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죠?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 이런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은혜 엄청 받고 나가다가 주차 문제 때문에 야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 엄청 받고 차 타고 같이 가다가 남편과 아내가 한마디 잘못해서 오늘 당신 말씀 잘 들었어?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도 열받는 거예요, 서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를 낙심하기도 하지만 말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아멘. 이 말이 쉬운 성경에 쉽게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처럼 말은 그 영혼,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가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은 남을 험담하는 말이에요. 남을 찍는 말이에요. 남을 막 비판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서로 모일 때 그 말이 별식이에요. 좀 강대상에서 이해되시라고 드립니다. 이해되시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뭘 씹는다 그러죠, 말을. 누구를 막 가십하면 그 말이, 내가 그 의견을 맞으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별식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고 어떤 특별한 음식 이렇게 별식으로 먹을 때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말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요,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막 비판하고 가십하고 판단하고 막 그 말로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같이 말했던 사람은 너무 기분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자기 뱃속 깊이 들어가서 악한 독이 생겨요.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 절,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은 12장 18절 말씀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찾아보세요. 12장 18절. 성경책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는 자들의 말은 칼로 사람을 찌른 것 같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아프기도 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보약과 같대요. 여러분, 보약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칼로 찔러서 죽이는, 아프게 만드는, 상처받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만큼 말이 마음을 흡족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넌 최고의, 나의 최고의 아들이야, 넌 내 최고의 딸이야, 오늘도 파이팅, 수업 시간에 졸지만 마, 공부 못해도 좋아, 최선을 다해, 이런 말을 듣고 가는 자녀들과, 야, 너 오늘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오늘 졸지 마, 숙제 잘하고 땡땡이 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제가 아주 자연스럽죠, 이런 말이. 그죠? 연상이 되시죠?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가는 아이들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다 됐지만 학교 갈 때 막 혼내도요, 학교 갈 때만큼은 머리 껴안고, 제가 없으면 지네 엄마가, 엄마가 없으면 제가 머리 껴안고 머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까? 이놈의 자식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할까요? 축복하자. 하나님, 제가 참 입바른 말을 했지만 용서하시고 이 아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니까 그 마지막 말은 좋은 말이에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따따따따따 하는, 요즘은 또 맞벌이해서 같이 출근을 할 수도 있죠. 서로 출근하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 말보다 모닝 키스하면서 사랑해, 오늘도 파이팅, 이 말을 듣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자들, 이 부부가 만족할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일하는 남편, 아내, 창의력도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모닝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들의 연봉이 상상 의외로 올라요. 왜 그러냐 보니까 모닝키스를 받고 남편들이 일을 하면 창의성이 생겨서 그 회사의 발전이 돼요. 한 대 팔릴 거 10대가 팔리고 10대 팔릴 거 1000만 대가 팔린다는 거예요. 이거 조사를 했어요. 해서 아내의 굿모닝 키스, 출근 키스가 남편들의 연봉을 올리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연봉은 당연히 오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 저는 이거 몰랐는데 유럽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의 아멘을 잘할 때 설교가 짧아지더라.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서서 이 말씀 이해됐을까? 또 다른 거 가고, 이해 안 됐을까? 또 다른 거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핑계를 대서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길어지죠. 출근하는 남편,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삐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그나라로 영원히 만족하고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약 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차량에 남의 말을 좋게 하자. 들어보셨어요? 오래 사신 분들, 남의 말을 좋게 하자. 그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버스부터 자가용에 모든 택시에 붙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천주교 신도가 한 명 시작했는데 천주교 전체에서 사회 캠페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정치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각계각층의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자녀와 부모지간에, 자녀들 사이에서도, 학교에서도 얼마나 막말이 난무하고 말들, 그죠? 말의 잔치예요. 더구나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 SNS 익명의 글들이 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카톡, 문자, 익명의 댓글 하나로 자살하기도 하고, 댓글 하나로 상처받기도 하고,
뭐 댓글 하나 때문에 엄청난, 그죠?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글로 쓰는 말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 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 이기냐면요,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친절한 말 한마디, 그죠?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이해하는 말, 그리고 땡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이 넘쳐나면요, 이게 영혼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맞는 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얼마나 퍼펙트한 그 모형이고 모양인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팀이요,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실험을 했는데, 이것을 MBC가 한글날 특집으로 해서 실험 다큐 말의 힘,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정말 실험을 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영상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이고, 그 풀 스토리를 1시간짜리를 보시면 그 전반에 나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다른 거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이 무심히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거, 단어를 앞에서 힘들고 열받고 부담되고 슬프고 의기소침한 그런 부정적인 단어 카드를 쫙 펼쳐주고 보여주고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은요, 아주 상냥하고 패기 넘치고 힘있고 뭐 파이팅 막 이런 말,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해요 뭐 이런 말부터 아주 긍정적인 단어를 쫙 깔아놓고 보고 읽게 하고 나가게 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간 그룹의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보고 읽고 간 사람들이 딱 나가면서 일정한 거리 걷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그 짧은 시간에 다 달라진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100% 이것을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MBC에서 그대로 실험했더니 그대로 맞아가는 거예요. 이 말, 보고 읽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으라는 말씀, 좋은 말 많이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이 뇌를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이런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내놓은 것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의 훌륭한 정치가이고 웅변가였던 인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00년대에 미국의 정치판에 아주 말 잘하는 웅변가, 달인이에요. 말의 달인. 이 사람이 청중 앞에서 이게 막 연설하면요, 보통 사람의, 링컨은 말을 잘 못했대요. 보통 사람의 수배에서 수십 배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웅변가였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무신론자였고 불가지론자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어느 한날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있다면 5분 안에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을 거야. 이걸 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 긴장 속에 5분이라는 시간이 쭉 흐르고 있어요. 만일 5분이 지났는데도 이 인거솔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이 그 말에 이미 홀리게 돼서 빠져있는데 그 말을 다 믿고 신뢰할 판이었어요. 근데 한 청중 속에서 한 청년이 손들고 일어났어요. 미스터 인거솔, 만일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5분 안에
바닥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즉, 당신이 지금 5분 안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5분 만에 바닥나게 만들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예 전곡을 찔렀죠. 이 적절한 때에 이 적절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청중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경고와 책망의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루의 단어, 이걸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요, 땡큐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감사한다는 말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부부끼리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끼리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이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대방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 싫어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말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아멘.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즉 말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의 열매가, 혀를 쓰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죽이는데 살리지 말고 살리는데 쓰라는 거죠. 남을 죽이려고 할 때는 막말이 나오고 악성 댓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살리는데 이 혀의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이거는 이 땅에 사는 75억의 인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뭐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축복하라는 거죠. 악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입술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모든 영혼 사람을 살리는 그 입으로 사용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고 진정성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영혼 살리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정리정돈하고 말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목사부터.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이 말의 훈련.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말씀했지만 이것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무생물에게 해도 이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MBC에서 상영한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 영상 중에 얼마나 이 말이 죽이고 살리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5분 동안 보실 겁니다. MBC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아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시죠. 이렇게 색깔이 특별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바쁘리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태도와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게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일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시도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밥에다가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이렇게 잘해야 돼요. 아내분들이 밥을 하다가 투투투 하는 그 밥이 다 그저 저런 걸 우리는 먹고 있어야 돼요. 아내분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해요? 그죠? 사랑합니다. 저 이후로요, 저도 저걸 보고 음식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밥의 변화를. 음식이 진짜 맛없는 날이 있어요. 똑같이 했는데 아내의 기분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 음식을 똑같은 거 해도 맛이 달라요. 심각해지지 마시고 신중하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밥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침묵은 금이다. 여러분, 그 말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금이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의 한 종류로 사용되어지는, 침묵은 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침묵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경우에 늘 좋은 말, 살리는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오고 ABC가 막 나오고 있죠, 그럴 수도. 근데 우리 크리스찬만큼은 이 말을 내려가지. 저도 정말 후회됩니다. 저도 후회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커버려가지고 만약에 20년 전으로 25년 전으로 좀 돌릴 수 있다면 좀 자녀들에게도 좀 존중하는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좀 높임말을, 존댓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지금 또 나으면 또 모르겠지만 존댓말을 좀 존중하는 말. 따님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아드님이시여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일어나시옵소서.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철수 씨 잘 아시죠? 안철수 씨. 고등학교 때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비도 오고. 이 안철수 씨의 아버님은 아주 가난한 부산의 한 동네에 동네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의사 있으시지만 병원도 거름한 병원. 그래서 택시가 그 앞에 있는데 이제 택시 문을 열고 따라오는 그 엄마가 택시 문을 열고, 그땐 도시락도 2개씩 싸다니고 3개씩 막 싸다녔다는데 가방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학교 잘 다녀오세요 하고 가방 보따리를 주고 문을 닫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집에 가정부세요? 아니면 형수님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안철수 씨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그 아드님에게 그렇게, 예, 저희 어머님 항상 그렇게 존댓말을 쓰세요. 그래서 이 안철수 씨가요, 정치인이 돼서도 CEO가 돼서도 밑에 사람들한테, 군대 가서도 밑에 사람들한테 이게 반말을 못 쓰는 거예요. 존댓말을. 회의할 때도 존댓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철수의 안내 다니는 우리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의 리더 중에 한 명이 그 청년이 있었어요. 진짜 그러더냐? 300명 정도 모여있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불려가서 얘기할 때도 항상 존댓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줘.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들어올 때 딱 오른쪽 왼쪽에 플랜카드로 우리 벽에 쓰여져 있는 말씀 기억나죠? 하나는 사도행전, 하나는 신명기.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왼쪽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이 말에 대한 권세거든요.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요, 우리 도저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크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우리가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아닙니다. 모세시여, 저들은, 여호수아 관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아무리 크고 난공불락 같고 아무리 화려하고 강한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옛날 버전은 밥, 오늘날 버전은 먹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젠 다시는 거꾸로 가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텐데 홍해를 건너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굽에 가서 그냥 노동하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할 때 하나님은 다 죽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 큐티의 여호수아를 보지만 다 밥이잖아요. 다 먹이잖아요.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와 함께 승리를 안겨주리라. 밟는 땅마다 그저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갖다 대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다 초토화시켜요. 해가 져서 깜깜해서 전쟁 못할까 봐 해가 멈춰 있어요. 달도 떠 있고 그들이 도망가다가 미끄러져서 스스로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지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실수 안 하고 말 한마디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해야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 실수 안 하고 말 잘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말에도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해요. 모세 아론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 듣고, 그죠? 10대 2예요. 그 쏟아지는 말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라도 힘들 텐데 얼마나 말 듣는 거, 그죠? 그 말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의 상처를 받지 않고 남의 말을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럴 거 없어 이러는 것이 당신도 힘드니까. 부모님의 말을 해석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리는 말 해석도 잘해야 상처 줄 말을 줄일 수 있어요. 내 말에 상처받고 말에 아픔 당하고 말을 오해하는 사람은요, 내가 또 그런 말을 잘해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이 혀에 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 말. 인간에게 만약에 짜증나 막 희한한 말들을 10원짜리 20원짜리 ABC를 사용하면서 했다면 저렇게 곰팡이가 썰도록 사람을 아프게 할 겁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들이 향기 좋은 곰팡이, 누룩곰팡이 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효모균이 될 수 있죠. C.S. 루이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 그들은 거짓된 그 심각함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쭉 깔려 있었어요. 그죠? 아주 교만하고 자기들만 알고 정말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심각함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종교 체제 속에서 이득을 얻고 있었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러한 종교 체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방과 희열과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모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 삭개오가 그랬고 가늠한 여인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자유함을 잃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사부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엎질러진 엎질러진 말, 이제는 우리 다 회개합시다. 다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메뚜기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쏟아내셨던 언어처럼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안 해야 되는 말 막 뱉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미숙해가지고 내뱉었던 말,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막 내뱉었던 말은요, 이제 담을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졌어요. 중요한 건 누구누구야 미안해, 누구누구냐 용서해줘.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끼리 살리고 세우는 말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은 행동으로 그 진실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되는 행동은 말을 정화시키고 또 단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통해 정연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무익하고 해롭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이 주님의 언어 생활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을 닮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27주년을 지나서 이제 28주년을 향해 가는데, 어떤 누가 지나가더라도, 1시간을 있더라도, 1년을 있더라도, 3년을 있더라도, 평생을 여기 있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 그 교회 가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고 힘을 얻는 말이 있는 그런 멋진 교회라고 소문되어지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말 조심해서 은혜 보수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혀에 만족과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서 이러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고 세우는 이 말이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